93번째입니다. 교독문 93번째 새 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벼르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시 영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 앞에 어긋난 삶을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놓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을 보여서 깨끗이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상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방망국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풍성한 교회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며 땅까지로 주의 증된 사역을 능력 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주님만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삶의 터전에 복을 주셔서 나를 번성하고 창대하는 역사의 길, 또한 육신 안락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치료하셔서 건강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인데 새해를 주님께 주신 큰 소망과 믿음 속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라 민족과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오늘도 주의 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자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 이 땅을 살면서 죄악된 삶을 살고 죄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마음과 행동으로 생각하고 말로 못했던 분들, 말씀 앞에 어긋난 삶을 살았던 분들, 세상의 짝과 짝하였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나니 주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육신의 것과 모든 것과 세상의 어떤 자랑을 축하하며 살았던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앞세우며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분들, 육신의 것과 모든 것과 이생의 헛된 자랑을 추구했던 분들, 때로는 세상 속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 부족했던 자들의 모습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나니 주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사온데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배급한 심령을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결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의 세력들과 이단의 세력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방망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풍성한 교회 주의 뜻과 성립 가운데 세우셨사온데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날라를 더해지게 하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의 질문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깨어 기도하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지혜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정죄를 지키게 하시고 땅까지로 주의 짓는 사역을 능력 있게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 보시어서 모든 식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또 삶의 터전을 보시어서 나를 번성하고 창대케 하시고 부욕케 하셔서 주를 위해서 주의 목된 교회를 크게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치료하시옵소서. 붙여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신년 감사드리는데 아버지 주님께서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출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크게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능력의 선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리시는 지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희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벌써 지나갔고 2026년도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산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이 땅을 살면서 죄악된 삶을 살고 말씀 앞에 어긋난 삶을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얘기했사온데 주의 보혈로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특별히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과 나라의 백성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방방곡곡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한국 앞에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풍성한 교회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셨사온데 이 교회를 저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날날로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땅까지도 주의 증된 사역을 능력 있게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주님만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행에 복을 주셔서 나를 번성하고 창대케 하시고 부욕케 하셔서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크게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한 악한 손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신년 감사주일이온데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주님 전에서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나약한 자가 강건함을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1장 8절입니다. 그런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땅 고중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도 안 이어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주저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하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물을 들어갈 것이며 작은 산들을 그같이 만들 것이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게 했고 여름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오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천국 소망 이루세. 아멘. 예,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복. 이스라엘의 복.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하나하나 아담에게로 보내시고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대로 짐승의 이름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주를 맞이해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어떠한 이름을 짓고 산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는 한 해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그 삶이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라고 이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1999년도에 안상홍 증인회 곧 이단이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그와 같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올 한해는 대재앙의 해가 될 것이다. 그들 나름대로는 이제 1999년에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끝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재앙의 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 안상홍 증인회가 어떠한 비리가 있고 어떠한 잘못들이 있는지 이것을 추적 60분에서 낱낱이 추적을 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또한 MBC PD의 수첩에서도 안상홍 증인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낱낱이 보도하면서 온 국민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재앙의 해라고 이름을 지니까 안상홍 증인회 자체가 재앙의 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지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선언하고 축복을 빌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들고 축복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저 말씀은, 저 축복은 나에게 해당됩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으로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제사장이 빈 복이 임하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임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옥에가 두고 죽이는 일을 했지요.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핍박하고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가 멸망당하게끔 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진멸하게 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거기서 종살이하게끔 한 것입니다. 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정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징계를 가시고 저주를 가셨다 라고 하면서 절망과 낙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죄짓고 징계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이네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의 선언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나에게 해당되어진 것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어진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 또 그 복은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총의 복이다. 은총의 복이다. 자,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내가 택한 야곱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보통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총자는 임금에게 사랑받을 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백제 의정은 3천 궁녀를 거느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3천 궁녀 가운데 은총을 받은 궁녀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지나다가 한 궁녀가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라고 임금이 명령을 하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이 궁녀는 아주 높이 출세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왕으로부터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은총을 임금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신에게서, 하나님께서 받는 것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택하시는데 택함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많은 백성이 있었습니다. 애굽, 또한 시리아, 그 외에도 많은 나라와 백성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전 세계에서 한 나라와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네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네들이 수가 많고 강한 나라에서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네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것도 아니지요. 그 이유는 단지 하나,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지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선택하고 맞아서 결혼하는 거지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선택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짓고 또한 타락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으로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 믿어져서 구원받게끔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백성으로 확정시켜 주시지요. 그전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그때 깨닫지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선택하셨구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구원받은 후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또한 택하지 않은 백성도 있지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세상을 나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라.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믿고 구원받게 되어질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네들도 복음을 듣지만 그러나 그네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다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네들에게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또 하나는 택함 받지 않아서.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단지 나가서 전해야 될 사명만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령한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려도 하늘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은 신령한 복이고 원천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복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의 복을 받기도 합니다. 자, 요사이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요. 돈만 있으면 얼굴도 고치고 몸도 고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미 잘생긴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칠 필요가 없지요. 이쁜 사람은 고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은 다 이쁘고 잘생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작품이에요. 저도 이제 몇 가지 감사할 것이 있지만 지금 제가 60대 중반이 지났는데 머리가 아직도 까맣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어요. 이거 염색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난 염색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새치머리도 없이 까마냐고.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부러워해요. 저도 사실은 그 염색을 해야 되면 염색하면 좀 많이 불편하고 또 피부에도 안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염색을 하는 자체가 저도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찾아보면 정말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외모나 또한 건강이나 또한 물질이나 이러한 것보다 더 큰 복은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신령한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선택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명을 자원해서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러한 복음서를 보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 마찬가지죠. 맨 첫 번에 자기가 그와 같이 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나에게 준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베드로서 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 이것이 뭡니까? 부르심과 택하신 것은 신령한 복인데, 자,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계속 굳게 하라, 주장하고 받아들이고 시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것은 너무나도 큰 복이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고 하나님 앞에 선택된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주장하고 또한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에는 다 처음부터 신분이 달랐죠. 어떤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양반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상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은 이미 어떠해요? 자기하고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미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천국 백성이 되게끔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은총이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 돈이 사람을 쫓아다녀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 돈이 쫓아다니겠습니까? 복을 받은 사람에게 돈이 쫓아다니겠지요. 이처럼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은총의 복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계속해서 복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여러분의 인생길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총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의 복이 뭐냐? 첫 번째는 은총의 복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복이다. 구속의 복이다. 자, 본문 14절 이사야 4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버러지 같은 야곱아. 자, 우리 모습이 버러지 같은 삶이었고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었지요. 그런데 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내 구속자,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속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구원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구속되었다 그러면 감옥에 갇혔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죄가 있는데 값을 치르고 죄가 면제되고 용서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앞에서 언급했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하고 타락했지요.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외칩니다. 이사야 1장에서는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다. 또 내 죄가 진홍과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 용서받는 것, 구원, 구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4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 같이 내 죄가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빽빽한 구름, 하늘에 빽빽히 구름이 차 있었는데 바람이 불면서 구름이 다 사라져버리고 파란 하늘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내 죄가 안개같이 없게 안개같이 자욱해서 앞이 안 보였는데 해가 뜨면서 그 안개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순간에 그네들이 죄를 없이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이것을 개역성경에는 내 죄를 도말하였으니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도말, 이것은 페인트가 있는데 그 위에다 더 진한 페인트를 칠해서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도말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겉으로 보일 때 많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다 없이 해버리셨습니다. 이것을 너를 구속하였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죄가 용서되었으니 이제는 내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습들도 마찬가지지요.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나의 잘못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의 죄가, 잘못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하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고요. 채용의 사람처럼 눈치만 보는 사람은 아주 속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가만히 저도 밤에 이렇게 있으면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학창시절에 잘못했던 것, 군대에서 잘못했던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납니다.
왜요? 너의 삶 자체가, 인생의 삶 자체가 죄에서 시작돼서 계속해서 죄악된 삶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죄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한꺼번에 하늘의 자욱한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가득한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또한 그 죄가 용서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죄와 허물 다 같은 죄악된 모습이지요. 물론 허물은 원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모든 죄를 기억지 않겠다. 구속해 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당되어지지만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죄가 그렇게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도말해 버리시고 페인트를 완전히 칠해버려서 깨끗하게 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죄를 나는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기억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연필을 쓰지요. 연필을 이렇게 쓰다 보면 잘못 글씨를 썼어요. 그러면 무엇을 지웁니까? 지우개로 지웁니다. 그래서 연필하고 지우개는 이렇게 같이 갖고 다니는데 어느 날은 학교 갔는데 지우개를 안 갖고 왔어요. 그러면 잘못 썼을 때 지우기가 힘들지요. 자, 이것이 불편하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연필 위에다가 지우개를 같이 붙였어요. 저희는 그 지우개가 붙여 있는 것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 지우개를 딱 붙인 이 사람이 특허를 받아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전에 특허를 했다면 다 부자가 됐을 겁니다. 자, 잘못된 걸 고즉시 지워버린 역할, 그것이 바로 지우개의 역할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분명히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보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보시고 도말해 버리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삭제해 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처럼 나는 구속, 죄 용서 받았고 그 다음에 죄가 지워졌고 이제는 올바른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주장하며 사는 것, 이것이 엄청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의 죄가 용서되어졌다. 너의 죄가 속량되어졌다. 너의 죄가 도말되어졌다. 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같은 단어지요. 죄가 지워졌고 용서됐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삭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억 없이 사라져버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되어졌다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을 나의 것을 믿고 주장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에도 보면은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내가 부족해요. 죄 많고 허물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십니다. 왜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죄를 지어도
찬송가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샘솟듯 솟는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한번 찬양해볼까요?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의 짐을 걸머지지 마시고 나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의 복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은총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속의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우시는 복이다. 도우시는 복이다. 보면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고, 오른손은 축복을 상징하지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개역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지렁이는 눈도 제대로 없고 보이는 게 없지요. 단지 그냥 꿈틀거릴 뿐입니다. 속담에 지렁이도 어떻게 하면 꿈틀거려요?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것이 다입니다. 그냥 꿈틀거리고 땅속만 파는 것, 그것이 바로 전부지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지렁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어떻게 해요? 타작마당이 되어갖고 산을 부수고 또한 작은 산들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강력한 무기, 여기서 타작기라고 표현했지만 오늘날 표현하면 강력한 탱크처럼 밀고 나가고 또한 정복해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026년도가 시작되고 새로 출발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풀리지 않았던 것들, 또한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았던 그러한 연약했던 분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타작기로, 탱크로 바꿔주셔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형통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겼던 매듭도 풀어주시고 또한 주어진 난관도 능히 극복하게끔 하시고 질병도 치료하시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극복해서 부요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올해는 여러분이 큰 복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죄인이었고 세상의 죄악과 쾌락을 즐기며 살았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었지만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 풍성한 교회 이스라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도우셔서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형통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부유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질 없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